오늘 주일 새벽에 예레미야가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하나님을 붙들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장 말씀은 고난에 관해서 깊이 또 다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보면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내가 깊은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구구절절히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을 때, 내가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 같을 때,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우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버림받은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믿고 있고 그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왜냐하면 내가 버림당한 것 같아.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까지는 나에게 계속해서 향하셨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거두시고, 내가 소리를 치고 부르짖어도 내 소리가 하나님께 전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나에게서 고개를 돌리고 나를 쳐다보지 아니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소망이 끊어진 것 같죠, 맞죠?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오늘 예레미야의 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예레미야의 눈처럼 이렇게 이 예루살렘의 그런 모든 상황들을 대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고난을 맛보았습니다. 우리가 맛을 본다는 것은 좋은 걸 맛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김치찌개를 먹어도 참 맛있잖아요. 야, 이 달콤한 맛이 있네. 그리고 이렇게 커피를 마셔도 신맛이 있네. 맛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된장 맛이 있고 반찬 맛이 있고 밥도 참 단맛이 있는데, 근데 이게 좋은 것을 내가 선택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내가 먹어야 되는 것, 그런 것을 보면 맛본다는 것 안에는 고난도 맛을 보아야지만이 내 인생 가운데 유익이 있겠구나. 고난, 기독교의 본질 가운데 고난을 빼놓을 수가 없죠. 내가 고난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매질을 당했다. 주님이 내 손을 잡아서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나를 넣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라고 합니다. 손으로 하나님께서 내 뺨을 치시고 또 후려치시는 듯한, 이 성경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짓밟힐 때의 그런 상황을 두고 하나님의 진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수가 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원수가 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마른 막대기처럼 세우셨는데, 그리고 마른 막대기처럼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뼈를 꺾으셨다. 주님이 내 손을 묶으시고 내 발에 족쇄를 채우시고 아무리 부르짖고 또 도움을 청해도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셨다. 주님이 나를 향하여서 얼마나 나를 고난 가운데 두시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관역 있지 않습니까? 관역? 화살을 쏘는 관역에 나를 묶으시고 하나님의 활과 화살들로 나를 관역을 삼아서 나에게 화살을 쏘으셨다. 하나님의 활과 하나님의 화살로서 나를 향해서 내가 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까지 계속 그 내용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우리 12절도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심이고, 13절입니다.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아니, 이런 표현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내가 버림받은 것 같으면 하나님이 궁수가 되고 내가 관역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화살을 쏘서 내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내 뼈를 꺾을 정도로 계속해서 무자비하게 자비가 없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 하나님 나예요,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으시고 내 뼈를 꺾으시고 나를 마른 막대기처럼 꽂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화를 꺼내서 화살로 나를 쏘아서 내 허리가 부러지게 만드셨다. 주님은 강가에 조약돌 있잖아요. 그 조약돌을 가지고 와서 내 입에다가 넣으시고 이를 꺾으시고 부서뜨리셨다. 강가에 조약돌을 가졌다가 나의 이를 꺾으시고 죄를 나의 머리에 덮어 씌우셨다. 나는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될 때 완전히 포기하겠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도 지금까지 내가 당하고 경험하고 있는 상황, 이런 현실을 보니까, 내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을 보니까 너무나도 인생이 포기가 되고 낙심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음이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도다. 이렇게 완전히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이런 지경까지 와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시험이란 부분들을 겪고, 욥도 물질에, 건강에, 또 자녀에, 또 일꾼의 풍성한 복이 있었지만도 계속 잘 되지 아니하고 나락으로 한 번씩 떨어지는, 그것이 자기의 연약함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경륜이든지 어떠한 경우이든지 하나님의 선택한 종들 가운데, 선택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공급하시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의 본색이 드러나는 일들, 하나님의 본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언약에 충분한 관계가 되었을 때 충분히 흔들어 대시는 그런 과정과 시간과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되었을 때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것만 같은,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이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때 여러분은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 3장 애가 3장 1절에서 24절까지 주일 새벽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 다 그 내용이에요. 고난입니다. 쑥으로 마늘과 쑥과 같은 인생이, 담즙과 같은 인생이, 썬 인생이 바로 내 인생입니다. 나에게는 기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기쁨이시지만도 하나님께 속한 나는 기쁨이 전혀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낙심이 됩니다. 소망이 끊어진 것만 같습니다. 이런 인생이 있을 때 좌로 돌아보아도 우로 돌아보아도 모든 것이 나에게 적과 같은 상황이 있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고백을 하십시오. 사람들에게 고백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독백을 하듯이, 하나님, 내 처지가 이렇네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내 슬픈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사람이 우라통이 치밀거나 아니면 깊은 우울감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감기에도 걸리고 다양한 질병이 있지만, 질병이 내 몸 안에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도 그 질병으로 인해서 내 입의 고백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을 예레미야 애가는 또 경험하게 되었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핵심 단어 전체 말씀 중에 하나로 관통할 수 있는 그런 핵심 키워드를 우리는 찾아와야 되는 것이죠. 맞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예가 3장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서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어는 마지막 24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라는 사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다.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십니다. 이런 상황이 있지만도, 현실의 절박한 상황이 있지만도, 그럼에도 주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풀무불로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또 그렇게 나를 살리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리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끝까지 고백과 하나님과 나의 언약의 관계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선언과 고백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를, 하나님을 바라겠습니다. 소망이 끊어진 것만 같은 현실의 눈앞에 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을 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24절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2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내 심령에, 내 마음 가운데 내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기업이 무엇입니까? 옛날에는 목축업, 또 간의 수공업, 또 조그만 밭이 있으면 이것이 내가 먹고 살아가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기업이 무엇입니까? 기업은 나에게 주어진 생업입니다. 땅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의 기업이 된다. 그것을 언약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기업은 바로 나에게 있어서 생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생업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나의 생업입니다. 그 안에는 내게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끊임없이 그것을 되뇌이고 따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니 내가 그를 바라리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도움이 손길이 없는 그런 절망의 상황, 그래서 모든 것이 끊어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상황이 저와 여러분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애가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 되시니 내가 하나님을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오른편이나 왼편이나 우리가 둘러보아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나를 도와줄 네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변의 모든 것이 에워싸였지만도 담이지만 절벽이지만도 위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위를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기업이다. 그리고 이 기업은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 나의 자손들까지 계속해서 물려줘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막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터전이 된다.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또 다시 확인하고, 언약 관계를 확인하고, 그리고 언약 관계 이웃 가운데 나의 자녀들에게까지 기업은 가업입니다. 가장 중요한 자녀의 정신 세계의 뼈대, 내 자녀에게 가장 어려울 때 내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물려주는 일들을 그때
우리가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에는 생업, 가업, 이것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상황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지만 모든 것이 막혔을 때는 나의 생업은 무엇인가? 내 자녀에게 물려줄 가업은 무엇인가? 그 기업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다시 한 번 더 언약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내 자녀에게 그 가업을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으라. 하나님이 소망이다. 아버지가 경험해 보니 하나님만이 나의 가업이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업이 되고 하나님만이 내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신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물려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길 수 있는 것 2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3절.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리고 아침에 주시는 그 말씀이 커요. 우리 23절을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제가 목이 약간 쉬어서 목소리가 그렇게 아주 맑지는 않지만도 아침에 이 말씀을 대할 때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에 주는 말씀 만나를 아침에 거들어가는 것이다. 성실하게 만나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실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애 가운데 우리가 성실하게 나아가서 그 만나를 거두고 우리가 먹을 때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고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좌우로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으십니까? 애가를 읽으십시오. 그리고 애가의 말씀을 또 붙잡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는 영원토록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분명한 기한이 있습니다. 3일의 기한이 있든 7일의 기한이 있든 그리고 민족 전체 가운데 70년의 기한이 있든 분명한 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은 어쩌면 우리의 눈으로는 현실적인 고난이지만도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을 믿음의 손으로 그리고 소망의 눈으로 바랄 수 있는 충분히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눈이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믿음으로 소망으로 바랄 수 있는 특별한 기간이다, 기한이다, 약속된 기한이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붙잡고 세상을 의지하기보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주님이 나의 기업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성실함으로 이 새벽 가운데 붙잡을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성실하심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만 같은 현실적인 상황이 다 끊어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구하고 바랄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의지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끊으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소망이 되시는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두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새벽 가운데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업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업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을 수 있는 신업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게 해주시어서 견고한 소망의 터가 생겨지는 주일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